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계속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길게 읽었습니다. 전체 단락이 이 사건이 28절까지 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28절 읽었는데 오늘 설교는 14절하고 15절을 전할 것입니다. 두 절을 중심으로 오늘 전하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스토리가 너무 뻔한데 이게 뭐 그렇게 나눠서 전할 이유가 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종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줄 믿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추상적인 악이나 개념으로서 악 혹은 또 다른 실체적 악을 비유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귀신의 활동을 부정하거나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냐를 문제 삼는 거지 귀신을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한 일을 본 사람 중에 귀신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없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을 안 부정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니까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럼 다른 거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다. 그 다른 게 뭐죠 그럼? 예수님 분명히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신 일을 어떤 새롭게 다르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본문에 없습니다. 무슨 뭐 문학적 해석법이 그런 거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시적이잖아요. 귀신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 말을 했더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자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의 몸이 집입니다. 영이니까요. 성령도요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거나 귀신의 영이 거하는 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저 뒤에 보면 25절에 나왔죠. 26절에. 그죠? 청소해 놨더니 야 살기 좋다. 그럼 이게 의외의 이야기거든요. 보세요.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은 영역까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되듯이 더러운 일을 할 때만 귀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일을 보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더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들어와서 더럽게 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내가 깨끗하니까 안 들어오겠지?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분노도 안 일어나겠지?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외롭지도 아니하고 막 이상한 생각도 안 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들어옵니다. 왜? 효과가 좋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 열감기 걸린 사람한테 기침 하나 더 한 것보다 쌩쌩한 사람한테 기침을 주면은 훨씬 더 병세가 극명히 나타나잖아요. 효과가 좋아요. 깨끗한 줄 알았던 사람 한 번 딱 넘어뜨리면요, 효과가 대단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삼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영적 활동을 하죠. 그래서요, 영혼이 혼미해집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두 번째, 사람 몸 전체니까 정신세계를 사로잡아요. 포로와 종으로 삼습니다. 불입니다. 불이요. 그 정도로 논하건대 말짱하게 보이는데 순간적 충동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막 말하는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정상적인 뇌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사상에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뇌 활동인데 얼마나 공산주의에 열심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론에 빠져가지고 진리에 관해서는 극도로 분개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정상적입니다. 박사학위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런 헛소리 집어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사로잡으니까 뭐랄까요, 작은 병들 있죠. 귀신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병들. 자, 아까 보세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에서부터 혼미하고 사상과 이론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 충동에 이르는 사람,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처럼 유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어딨어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딨어 말하는 순간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치는 경우죠. 또 푸닥거리는 데 가지고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하는 동안에 자빠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혀 귀신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감기 같은 경우도 말이죠. 눈이 좀 침침해진다거나 기침이 좀 난다거나 하는 경우도 귀신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을 못하기도 하는데 우리 몸에 열을 못 나게 하겠습니까? 불치병까지, 작은 질병이나 실수로 넘어지거나 잘못 만져서 손이 베거나 이런 것, 손이 잘리거나 이런 일뿐만 아니라 불치병까지 일으키는 것이 귀신이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주의해야 합니다. 뇌에 일어난 병은 다 귀신이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뭐 갑자기 사고 나면 다 귀신이 아니고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반대로 말입니다. 다 귀신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귀신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직접 일으키는 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듣기도 했고. 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서 병이 난다.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도 안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병세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얻은 줄 아십시오. 귀신이 병을 일으켜서 그게 증세가, 병세가 화면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병 걸린 사람들이 아픈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데 찍어보면 없어요. 피 뽑아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곧 죽을 것처럼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한마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가 알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의사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 손은 못 잡아요. 근데 그때도 기도 안 하고 이제는 이 의사 말고 다른 의사, 또 다른 의사, 또 다른 의사, 12년 혈류병을 앓으면서 여러 의사들한테 다니면서 돈을 다 써버린 과부가 아니죠. 시집도 못 갔을 겁니다. 여자가 있었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것이 가장 먼저고 제일 빠른 치료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자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말을 또렷하게 했어요. 자 보세요. 귀신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이라 그랬죠.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방 뺀 거 아닙니다. 쫓겨난 겁니다. 즉 쫓아내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그 속에 머무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칼로 찔렀습니까? 막 불로 꼬실렀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여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명령을 했죠? 막 무력으로 막 뺨 때리면서요? 아니죠.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 말씀으로요? 자기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현실 세계에서요, 이런 영적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큰 지식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교생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또라이가 운동장에서 지 혼자 공차고 있습니다. 왜 또라이라 그러냐? 놀다가 다 교실 들어가 보면은 알아야 될 텐데 모릅니다. 지 혼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죠? 가르쳐 줘야 되죠. 그 아이에게 지금 시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자, 2차 대전이 끝났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한 포로가 알았어요. 전쟁 끝났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잡고 있던 군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혼자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 사람은 짐 챙겨갖고 포로 수용소 문 꽝 차고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3,000명 포로들은 방에서 못 나오고 창문을 보고 있어요. 저 미친놈 뭐하고 있냐, 죽으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오죠? 전쟁 끝난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몇 년 동안의 전쟁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이 가둬놓은 감옥 정도 이야기도 아니고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영의 세계, 영적 싸움이 있고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풀려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인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의 종노를 한다고 했어요. 귀신의 종노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귀중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현실. 실제로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병원의 앞에서는 화를 돋구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말을 못하니까 돌로 찍어버린다고요. 입으로 못하니까 화가 나니까 돌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촌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그 앞에서 화를 돋구지 마라 그랬어요. 자, 현실 세계에 벙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걸 못하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했더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계시고 쫓아냈더니 실제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을 못하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데 말하게 해준다 그러면 집에라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내놓겠죠. 얼마나 이게 큰 문제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신체가 온전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죠. 다리가 하나 잘린 사람에게 다리를 제대로 성하게 해준다면 내 가진 땅을 내놓겠냐 안 내놓겠냐는 거예요. 다 내놓죠.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육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영혼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육을 망가뜨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믿게 만듭니다. 못 믿기가 실패하면 잘못 믿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눈멀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광란의 생활하게 하는 그 거라사의 그런 미치광이를 만드는 귀신도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본성으로 살게 합니다. 어떤 귀신은요, 벌벌 떨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아가지고 등치는 소만한 게 집 밖으로 못 나오고 이렇게 막 떨게 하는, 이렇게 만드는 귀신도 있습니다. 온갖 헛것이 보여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이 발발발발발발 떨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또 죽고 싶다,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자기 속에 계속 세뇌되듯이 말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런 귀신, 유대인들은요 귀신이 악한 일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보고 귀신이 어떻게 말을 못하게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고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귀신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정도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현상을 설명하거나 원인은 분석을 한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근본을 모른다는 거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신을 찾고 신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진짜 우리를 영원하게 해줄 수 있는 영원히 살게 하는 신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보고 들어보니까 자기 권세 자기 이름으로 이 더럽고 강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요, 생각을 못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사람이 귀신을 명예에서 쫓아낼 수 있구나,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현상을 처음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거나 예수를 믿지만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다가 오늘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서 자기가 귀신한테 막 시달리고 어렵고 무서워하다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면 더러운 나가고 깨끗한 받았을 때 아,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하다는 것, 그죠?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거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확실히 영적 세계가 있고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하다, 이거를 확신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이렇게 무리가 있었는데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좋은 소리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한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자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자 아닙니다. 이게 왜 귀신 들린 여자예요? 좋은 소리는 유일한 여자라니까요. 예수님 하신 일을 칭찬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게 혼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 봐보세요. 전부 다 책망하는 이야기죠. 그죠?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되 그들에 대하여 좋은 소리 역시 없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그가 첫 번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것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충격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져 잘못 나온 말인가 실수한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수와 고의를 분명히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실수였다면 뒤에 이렇게 길게 바로잡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의 신앙관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겠다. 왜? 예수님의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신앙관을 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겠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거역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에 갈 때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눈뜨게 하는 거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질문이 어렵구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기서는 뭐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다뇨?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저주의 말을 했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대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이런 반응이었어요. 놀라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많이 본 기억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말 못하는 자가 말했고 안식일을 고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요 욕을 했어요. 그리고 못 믿겠으니까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못 믿겠으니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붕 뜯어내고 중풍병자 달아내린 이야기였습니다. 자, 중풍병자 고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어나라 하면 될 거를 예수님은 더 쉽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는 거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뭐가 더 쉽겠냐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가 더 쉽죠. 아니, 말로 훨씬 쉽잖아요. 그냥 누워서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이거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이래 놓고도 보세요. 신성모독이라 해놓고도 유대인에게 신성모독이 제일 큰 죄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신이란 걸 아직 못 믿어요. 그래서 내게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산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해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해놓고도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에는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비난 저주 일색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누가복음 13장에 가장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얻어먹기 좋은 경우가 다 집약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안식일 회당에 외우는 게 이래가지고 모든 악조건이 다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 입에서 놓였다 하시니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근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이 짓거리 했다고 분을 했다는 거예요. 분을. 아니 엿새 동안에 병 고치지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칠 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했어요. 본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놈 자식들 네가 안식일에 소가 저기 자빠지면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그랬어요.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는데 이거 편기의 잘못이야? 잘못 아니죠. 자 이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랬어요. 이 일이 왜 생겼냐니까 사탄 때문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다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꼬부라지는 것도 꼭 여러분 풍에 떨어졌네 뇌졸중에 떨어졌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그 뇌졸중을 일으켜도 만약에 귀신이 그런 거라면 귀신 쫓아내면 그게 풀립니다. 못 믿으시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제일 비슷하죠.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 펴줬대요. 그런데도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기뻐하는 것도 없애려면 안식일 갖다 붙이고 회당 갖다 붙이면 기뻐하는 사람의 수가 확 줄고 없어야 되는데 이런 악조건이 다 있는데도 기뻐했대요. 그럼 오늘 여기는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안식일도 아니지 회당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 여자가 아니고 남자란 얘기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너 귀신 들려 예수님 보고 귀신 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귀신 들었다. 무당 중에 대빵무당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오늘 제가 더 많이 보지 않냐고 여기까지 읽은 이유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죠. 유대인들이요, 귀신의 존재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알긴 했지만 잘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것을 이제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누가복음 아까 몇 장이죠? 13장에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명령을 쫓아낸 다음에 설명을 해줬어요. 사탄에게 잡힌 여자였다고 설명해 주세요. 근데 여기는 명시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래갖고 쫓아냈어요. 이제 봤어요. 아하,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지식을 더해줬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까 말했죠. 갖고 있는 신앙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가설과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 예수는 귀신의 대장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사람들 말은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의 자기들의 입장과 견해를 단숨에 바꿔버리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다 누구를 힘입어 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고 했던 거는 어떻게 된 것이죠? 귀신 따라온 게 돼버리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다 귀신의 왕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이 되죠. 양신이 역사하는 자다 예수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쩔 때는 귀신의 영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19절에 이 생각들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주 쉽게 이해되는 전반부와 조금 고민해야 될 후반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알듯이 이 귀신의 자기 모순이에요. 귀신의 자기 모순. 자기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통치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권세를 주는 왕이 어디냔 말이에요. 17절 18절이죠. 스스로 분재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재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셈을 힘입는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재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의 기적과 달리 여기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가?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는 얘기 지금 처음 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부정하는가? 다른 병은 몰라도 벙어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고쳐졌다고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죠. 안전뱅이는 괜찮고 귀머거리도 괜찮은데 벙어리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답은 이겁니다. 귀신을 직접 쫓아내면서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병 고친 것에 대하여 안식일 빼고 욕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낫게 해준데 그게 욕할 일입니까? 다 좋아하는데 자기들도 인기 관리해야 되는데 속으로 시긴 했을지 몰라도. 그런데요,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한 경우는 딱 여기 유일한데, 예수님이 명하여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뭅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아까도 여러 비슷한 사건들을 봤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쳐서 문제가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 고친 다음에 설명으로 이건 귀신 들려서 일어났던 병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냄과 동시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명시적으로 들으라고 듣는 데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게 싫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능력이 말이 아니고요,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병을 고치면 야 대단한 능력 있어 이러지만요, 귀신아 나와갖고 고치면요 귀신이 영의 세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사로잡는 귀신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계와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것, 그 세계와 별개로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느냐 귀신의 영에 잡혀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이 사람들이 잡아낸 것은 예수님을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일으켜야 될 것을 거꾸로 돌려서 귀신 대장이라고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을 예수님을 더 큰 귀신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이 모든 일을 누구도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 할 일입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왕이 좋은 일도 하네요. 벙어리 말도 하게 만들어주고. 이거 쇼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 다시 벙어리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된 이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직접 쫓아내면 그 전에 좋은 일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좋은 일을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래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꼭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신비주의니 뭐냐 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용어 갖다 붙이면서 부정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독 귀신이 직접 언급되면 그렇더라고요.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데서부터 쇼라고 하죠. 아주 잘 꾸며진 쇼라고. 다른 때는 이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그럴 때 유독 그렇게 심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기불 꺼내면 무섭다고 또 발발 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절에도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은요,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구절 더 붙어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다 미친다, 다 귀신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봐보세요. 깨끗하고 소지되고 했는데 더 악한 병이 든다는 거죠. 더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믿음으로 뭐가 좋아진 것 같고 영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사람들 같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못 믿으면 못 믿을수록 꼭 이런 류의 사건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수님 말씀 잘 듣는다 하면서 꼭 귀신 이야기 나오면 그때 그 부분은 안 믿어요. 그 부분은 넘겨요. 누가 이 일을 하면 그 부분은 꼭 비판하고 넘어가요. 그 사람은 형편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 악한 세대가 7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된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을 한 사람들은 그 영의 상태가 훨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 때는 말입니다, 이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귀신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귀신이 주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일으키는 걸 알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고, 귀신이 한 것이라고 알면 우리는 쉽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싸우고 대적할 상대를 알면 우리가 약이나 의사를 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귀신이 드러나는 일에는, 귀신이 발을 해서 드러나는 일에는 당장에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은 또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싸워보려고 막 악을 쓰면서 대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나 귀신 아니야, 아이 착각했어, 이건 귀신 아니야, 귀신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감춥니다. 뱀새끼가요, 싸울만 하면 대가리를 확 들죠. 근데 지가 안 될 것 같으면요, 쑥 굴속 도망갑니다. 마귀가 그래요. 만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쫓아내봐, 해봐 하고 악을 빠락빠락 씁니다. 근데요, 안 될 것 같으면요, 아니야, 나 귀신 아니야,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슬슬 꼬리를 내밀어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면 뒤에서 싹 고개를 듭니다. 발목을 뭅니다. 병 고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모든 현상에 대한 모든 현상에 대한 지적과 충고는 의외로 고치기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상, 나타난 일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왔다. 그거 슬리퍼는 신지 말고 그거 발 씻을 때 신는 거니까 운동화나 구두나 신고 옵시다. 이런 거는요, 쉽게 고쳐져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고와 습관, 이 속에 있는 습성, 사상을 고치기는 어려워요.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사람은 고치기가 좀 더 어려워요.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사고를 지적하면 받아들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동시에 말하면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영적인 문제를 하면, 귀신의 역사로 하면 듣기 싫어하면서부터 가장 강한 공격적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미쳤단 말이에요? 뭐 귀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귀신은 들락날락합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서 말해주기를 바라지, 직접적으로 귀신의 영을 원인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믿음을 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무슨 사입이나 이단 취급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보다 더 속에 든 귀신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너 귀신이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가장 강력한 반발력을 일으킵니다. 물론 우리가 진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맞다면, 귀신 들었다, 귀신의 일이다 라는 것이 맞다면 자기 영혼을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몸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했을 때, 귀신이 들었는가 보다, 이 귀신의 이 장난질인가 보다 했을 때는요,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제정신으로 살지만 귀신에서 사로잡힌 사람도 많다고요. 히틀러,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수학한 방법으로. 근데 그 사람이요, 책을 주면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신문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고문해서 죽인 사람도요, 퇴근하고 집에 올 때는요, 자기 자식들 과자 한 봉지 들고 가는 품성 좋은 이웃 아저씨들이래요.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고문하는 데예요. 거기 가고는요, 마귀처럼 살아요. 제정신으로 살지만 귀신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크게 드러난 일에는 거부하고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에 분노하는,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속에 그런 일이 없는가를 잘 생각해봅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설교들은 다 잘 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또렷하게 정체가 밝혀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어떤 생각이냐,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 속에 더러운 영이 있다가 들통 날까 봐 거부 반응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소위 바이러스들도 약 들어가면 이게 들통하니까 거부감이 일어났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 똑똑한 것도 얼마나 멍청하냐면 지를 드러낸다고. 찬송 뜨겁게 부른 데 가면 꼭 혼자서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다 은혜 받는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몰라요. 몰라.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개가 품물고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추합니다. 추해요. 예?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줌마가 40대 여자 집사님이 잘 보세요. 아주 그냥 고상하고 품위 있게 다 하자고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딱 찔리는 게 있을 때 그때부터 눈이 싹 풀어지더니 사파리 눈이 되더니 침을 질질 흘리고 넘어간다니까요.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몰라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더러운 신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웬만한 말 그대로 쉽거나 가벼운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깊고 탁 찌르는 말씀들 할 때는 못 참아요. 못 참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는 싫고 하니까 그 몸을 비비 꼬고 그 마귀 이 귀신이 고통스러운 게 그 사람이 육체 속에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삐뚤어지고 막 침 흘리고 소리 지르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악한 영이 그 사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건 비유를 하나 더 들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쫓아냈지요. 그런데 쫓아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같은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런 말 들어버리잖아요. 이래서 의심 생겨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센 놈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세대 지금 보고도 시인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의 이 잡혀있는 귀신에게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악한 세대는 더 센 놈들이 와가지고 완전 장애가지고 그 놈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에 귀신 때문에 발생한 병 고쳐줬어요. 그죠? 악한 영과 더불어서 지었던 죄도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불신도 용서해줬어요.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여기 계십시오 하자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더러운 귀신 7이 더 들어옵니다. 과거의 치료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더 큰 병이 들고 전날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 나한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부족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강한 불신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성경을 옛날에는 분명히 은혜 받는 말씀인데 희한하게 10번을 더 읽었는데 거꾸로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거부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쳤냐?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여 쫓아냈다 했습니다. 쫓아냈다는 말이 명령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 구하는 것에 손에 줄 것만이 아닌 것이요, 힘과 힘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죠? 뭐가 재밌냐? 이렇게 설교하고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집에 가시면서나 아니면은 부부간의 대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늘 설교 들었잖아, 주님께 기도하고 명령하면 된다잖아.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도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났다. 이거는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잘 안 합니다. 다른 기도는 잘 합니다.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았건 아니면 압박을 받았건 눈치를 보건 그래도 오늘 들었으니까 순종해 보자고 뭐라 그러더라 이런 기도하라 그랬지 한번 해보자고 그런 기도는 한 번쯤 해봅니다. 예, 다른 거 하면 선포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는 잘 안 합니다. 바로 그래서 귀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한테 여러분 귀신 든 목사에서 죄송합니다. 제 자신한테 많이 합니다. 진짜로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 여기 기도할 때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는 더러운 귀신 떠나. 오늘도 몇 번 기도하고 나왔는데 귀신 든 목사가 지금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예? 진짜로요. 수없이 합니다. 왜?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악한 것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제일 양심적으로 예배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가장 쓸데없는 생각이 잘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귀신의 공격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다니까요.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귀신은 떠나. 이러이러한 생각하면 떠나. 이렇게 감지 이렇게 하면 떠나.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 내 생각도 안 나게 떠나면서 이렇게 빵빵하고 머리를 얼마나 많이 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인정하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시라고요. 예? 그런데 하기 싫거든요. 이상하죠? 다른 기도는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 믿음 부자하는 것 같죠? 믿음을 부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다르게 분석하는 걸 예수님은 귀신이라고 분석했잖아요. 누가 벙어리를 귀신을 연관시킨단 말입니다. 누가 안진뱅이하고 귀신을 연관시키냐고요. 이게 실제 일인데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알려주시고 실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놀라운 게 너무 많네요. 해보세요. 다른 발악을 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취해자면 계속 납니다. 계속. 그런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 새끼야. 내가 예배드는데 네가 막아 가자 한단 말이에요. 에? 정신이 번뜩 듭니다. 순종하면 결과를 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이게 과연 순전히 육의 약함 때문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냐, 고통들이냐, 잘못된 생각들이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감정이냐 잘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스스로 명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예,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 바입니다. 양심껏 고백하건대 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를 수천 번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되었다면 내 영혼은 지금보다 덜 깨끗했을 것이고 덜 순수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덜 겸손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덜 담대했을 것입니다. 찌꺼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유익한 경건의 연습 방법이 있지만은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게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초대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러더만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논란도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그런 논란 한번 일으켜보자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나?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예, 그럴 수 있어요. 소지되는 데 들어갑니다. 의심이 듭니다.
어떤 거는 연단을 위해서 고통이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의 마음이 들고요, 분열된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삐딱하게 나오고요, 불평하게 만들고요,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들게 하는데 아직 행동까지는 갈까 말까 하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악한 영이 주는 것들입니다. 저걸 따먹을까 말까? 예, 가보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자. 이 귀신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제일 빠른 거예요. 오늘도 오잖아요. 벙어리 데리고 뭐 딴 거 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했으면 고쳐지는데, 영적인 문제는요, 영이 직방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초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 권능, 그것으로 그대로 여러분 쓰시면 됩니다. 예수는 명하노니 내 손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 아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가들 속에도 귀신 들어갑니다. 가끔 애들도 아주 눈빛이 변할 때 있죠. 그래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 아들 누구 우리 딸 누구에서 나와 이 새끼야. 그때는 욕도 해도 괜찮아요. 왜? 성경에 저주받은 놈들이기 때문에. 인격적 대우가 없습니다. 귀신한테는. 사람을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무슨 인격적인 대우가 있어요. 저주받은 영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주받은 영이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영이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끝과 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끄트머리만 오지 말고 이 위에 부분을 봐야 된다고요. 더 위에 부분을 본다고요. 우리가 뿌리를 보듯이 보이는 현상 속에는요, 영적 세계라는 원인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시고 우리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귀신이 있는 것 정도는 아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어 병도 고쳤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맞습니다 주님,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짓을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신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제한 악한 영으로서 귀신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훼손케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짓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싸워야 하고 예수를 명하여 이긴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면 쓰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더러운 귀신아, 기도하지 못하여는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시고 여호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은 약하고